오늘은 생명과 건강을 위한 하나님의 처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 성경 잠언 4장 20절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사람들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 두 가지는 무엇보다도 생명과 건강입니다. 생명과 건강.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것을 얻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모든 생명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죠.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요한복음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세 구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그거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아래 14절로 내려가서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잠언 4장의 그 본문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은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죠. 예수님은 몇 가지 새로운 삶의 규칙을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이 규칙을 지키면 하늘 계단을 올라 영광의 세계로 갈 수 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 새로운 행동 규범을 주시려고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침의 시스템을 주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성경은 여기 잠언에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에 주의하라. 내가 말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이 기록된 말씀도 예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특히 우리가 신약의 서신서를 읽을 때 그렇습니다. 서신서는 교회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진짜 사실을 말하면 아무도 사복음서만으로는 살 수 없고 성공적인 크리스천이 될 수 없습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행적을 기록한 역사입니다. 그가 한 일, 그가 한 말, 그가 한 행동, 복음서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서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서신서를 읽었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복음서만 읽는다면 예수님이 왜 죽었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사도들보다 더 스마트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 함께 있었지만 알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부활 후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지상 왕국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 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땅의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보낸 편지인 서신서에서는 이 살아있는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읽게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가 죄를 알지도 못한 자였는데 우리를 위해 죄가 되었다고 읽게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정의하려고 하신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습니다. 그게 서신서에 기록이 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가 무엇에서 여러분을 속량하셨는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셨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가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다. 이렇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율법의 저주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발견하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구약의 율법으로 가서 그 저주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읽어보는 것입니다. 첫째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거기서 그것에서 우리가 속량받았습니다. 둘째는 가난이고요. 셋째는 질병입니다. 서신서의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자문으로 돌아가서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했습니다. 내 말에 주의하라. 내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이 충만한 생명 가운데 행하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인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마인드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모든 것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행동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하는 것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것에는 귀를 닫아야 합니다. 자, 치유에 관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하는 것에 귀를 열 때,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에는 귀를 닫을 때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지요. 내가 가끔 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개최했던 바로 그 3주간 집회에서 한 침례교 집사 남자가 두 아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들은 여기 미국에서 어떤 유명한 병원으로 그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들의 상태는 의학적으로 불치병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이 침례교 집사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는데 그가 침례교 신자인 걸 알고 나 역시 침례교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침례교에서는 신유를 설교도 하지 않고 가르치지도 않았기에 내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바르게 거듭난 집사였습니다. 당신은 신유를 믿는가요? 네, 확실히 믿습니다, 목사님. 그가 어린 아들들을 데리고 나왔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자 그가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 앉아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날 밤만이 아니라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 성경에 표시를 하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의사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불치병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불치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이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1년 후에 다시 그곳에 갔더니 그 남자가 이제는 순복음교회에서 성령 세례도 받고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로 그 동일한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불치병의 흔적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할렐루야.